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해봅시다. 시작. 광야에 서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새로 들어왔는 그 아주 신참 새파란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막대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실제로 없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심지어 막 자기 개인 일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내가 나이도 어리고 그래도 수습 전도사지만 교회에서 전도사인데 장로님 너무하신다 해서 막 이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개인 신문까지 시키니까 도저히 참다 못하고 이 새파란 전도사는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야 장로,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장로면 다냐? 장로다워야지. 때려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새파란 이 전도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 스트레스 받을 때가 너무 많죠. 이런 스트레스 또 상황 속에서 보면은 그 외로움, 또 혼자인 것 같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먹는 밥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혼밥. 혼자 먹는 술을 혼술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이렇게 줄여서 말 많이 하더라고요. 또 영화도 혼자 보면 혼영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울증이죠. depression. 우울증입니다. 인생이 크고 작은 문제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크고 작은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진식도 그거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그 최진식은 정말 너무너무 인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고 또 국민 여동생이다 이런 닉네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살을 했죠.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 침례교회 교인들은 더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논현동에 가면 강남중앙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그 강남중앙 침례교회의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나오고 집회도 여러 번 나왔던 그런 자매였는데 자살로 인생을 끝냈다. 참 인생의 고통에 집중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침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은 육신도 병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한국 한강이라는 분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노벨상을 한국 사람이 타는 경우가 참 거의 없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고 또 이런 문학상을 여자로서 타는 것도 상당히 드문 일인데 이분이 이제 책을 저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평들을 보니까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 베지테리언이라는 그런 책도 그렇고 뭐 소년의 뭐 이런 책도 있고 광주세타라든지 또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깊이 고찰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한국인의 문체로 풀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영어로 또 번역한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겠죠. 그런 미묘한 차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 노벨 문학상을 결정을 지은 것 같은데 참 그런 이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동일시하고 함께 해주고 이런 거 참 좋긴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쪽에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가지고 거기에 묵상하고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터뷰하고 또 그것을 글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자꾸 보고 읽고 느끼고 생각한 것이 내 영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부정적인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걸 너무 듣고 또 남들의 아픔을 자꾸 듣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황과 동일시해야 글이 써지니까 그렇게 인간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때 여기 17번을 타고 산타크루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로스게이토스 있지 않습니까? 로스가토스. 거기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왜 차가 여기 계속 주차되어 있나 해서 가보니까 그 안에서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을 했어요. 병원에서 이제 데려가고 검사를 해보니까 스스로 권총 자살을 했겠다. 그 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산호세에 살고 있었던 그런 아이리스 챙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난징 대학살, 2차 전쟁 일본 사람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중국에서의 어마어마한 피해의 사례를 사람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난징 레이프라는 이런 책도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일본의 극우파에서 막 위협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그를 지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제가 금방 말했다시피 너무 사람들의 아픔과 그 난징 대학살에서 서바이버 했던 사람들 또는 들어봤던 사람들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걸 기사를 옮기다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동일시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거기에서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디프레션에 빠져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항상 긍정적이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밝은 곳을 보고 또 항상 포지티브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통과되어서 부정적이고 상책이 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긍정적으로 가야지, 밝은 쪽으로 가야지 자꾸 부정적인 것에 묵상하고 여기도 봐라 성경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파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들어가. 그러면서 생각 속에는 자꾸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다가 잘못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에 교인 수가 많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다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기존 교회를 계속 까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너무 공격하고 또 한국의 기독교를 너무 공격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듣기가 힘들어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를 비판해서 자신들을 어렵게 우리는 어렵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분별의식을 가지고 비판의식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파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영적으로 거기에 파고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를 무장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2018년 1월에 어떤 부를 설립했느냐 하면은 Ministry of Loneliness를 설립했다고 해요. 외로운 부.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또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무슨 부를 만들었어요. 디파트먼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관을 세우고 해서 Loneliness Department를 하나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울증, 고독, 분노 이런 마음이 질병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이슈로 인식하고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영국 정부가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처음에 여러분들도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처음에 오면은 다 힘들잖아요. 말 안 되지.
차 없으면 다닐 수가 없지. 버스를 타고 이거는 뭐 3박 4일 걸립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면 2번씩 갈아타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되죠. 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DMV를 가려고 해도 누가 라이드를 해줘야 되고, 또 가서도 영어를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먹는 것도 뭐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되잖아요. 그러면서 loneliness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 많은 분들도 디프레션을 겪는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이민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분들에게 모이게 해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이민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면은 한국말하고 또 한국 음식 먹고 또 함께 정보도 교환하고 내가 라디 해줄게요. 그러면서 또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커뮤니티의 역할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도 생겨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은 25%라고 합니다만 미국은 그보다 훨씬 높은 퍼센테이지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loneliness를 느끼고 디프레션을 느끼는데, 그것은 담배를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포이즌이 사람들에게 이 마음속에 loneliness를 느낄 때마다 그 포이즌이 온다고 해요. 우리의 삶을 어택하고 우리를 디프레션 쪽으로 빠지는 것이 그만큼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광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광야, 와일드니스. 그래서 풀한폭이 없고 사막 위에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큰 디프레션을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삶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죽기를 원한 엘리야. 죽기를 원한 엘리야. 엘리야가 지금 오늘 이 본문 19장 4절부터 읽는 그 앞에 말에 보면 18장에 보면 능력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세벨과 또 이 종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이 합쳐서 850명인데 850대 1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쌓아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알게 해달라, 불이 내리는 것이 진짜 신이다 이러면서 850명이 막 기도했어요. 몸을 자해해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 기도했어요. 혼자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면서 그런 이제 갈멜산,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갈멜산에 직접 올라갔을 때, 야, 여기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불이 오직 이 엘리야의 그 단에만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을 사람으로서 그들이 무서워 떨고 서로 자해할 때 끌고 가가지고 저 밑에 흘러가는 저 냇가와 같은 곳이 기손 강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기손 시내가구나. 성경이 있는 대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능력 대결에서 이기고 나서 사람들 오합지졸이 되는 그 선지자들을 끌고 와서 저 밑에 내려가서 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 죽였구나. 이제 그런 것이 성경의 내용이 확 들어와요. 자, 이렇게 능력 대결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몹실병에 걸렸다가 불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어느 순간에 안수받고 다 나았다.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고, 내 눈앞에서 귀신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 그런 이적도 체험했고, 또 오병이어의 축복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이고 12광주리가 낳는 그런 엄청난 은혜도 체험했고, 예수님이 안수할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보게 되고 이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요, 그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이 오합지졸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가 떠나가시니까 그들이 나는 고향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는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으란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가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가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을 일깨워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한순간에 엘리야가 디프레션에 빠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방문 앞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아침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방의 와이프가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우상을 갖고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안 둬? 너 이제 내일 요맘때까지 너 죽일 거야? 이 말 한마디에 그 많은 능력대기를 눈으로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절망, 순간적으로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갈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첫째 도망했다 그랬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서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 대결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했는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빠져서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현상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그만할래? 또는 교회 다녀봐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한 것은 자기 비하죠. 진심으로 자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막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난 죽이십시오. 나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여러분 한국의 배우를 잘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의 봄에 주연으로 했던 황정민, 전두환 역할을 했던 그 황정민 씨는 연기를 너무 잘하죠. 그런데 그 황정민 씨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연기를 못해서 드라마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또 조수미 씨가 나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더 이상 노래를 못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BTS도 나는 춤과 노래는 너무 못한다 이 세상에서 너무 나는 안 된다.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낙심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집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지금은 그 이지선 교수가 돼서 극복을 했던 이지선 교수도 자신이 막 수십 번에 걸친 얼굴에 수술을 하고 손가락도 요만큼 남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 투병을 하면서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면은 정말 듣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화상으로 거의 다 불타버렸습니다. 예뻤던 모습이 전혀 없고. 그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수없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여의도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는 1973년인데요. 유류파동이 났을 때입니다. 중동에 유류파동이 나가지고 몇 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는 모래밭이고요. 아무도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유류가 이제 막 파동이 나니까 막 큰 IMF 경우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철골만 세워져 있는데 안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거기 가서 밤새도록 철야했답니다. 이렇게 막 철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마음의 고통과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저 철골이 나한테 떨어져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절망하고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여서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양쪽으로 문이 안 나 있었어요. 위에만 창문을 냈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양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후 사방이 막히고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서도 이게 길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축복의 길,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 어떤 선교사님이 교회 유치부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유치부는 아주 어린 애들만 있어요.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 설교 도중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습니까? 맞지. 근데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옛잡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있던 어떤 남학생이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야, 서양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이 마지막에 있잖아.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된다, 그죠?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룻길 들어가서 그곳에서 쓰러져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갔다. 광야는 쉴 곳도 마땅치 않고 마실 곳도 없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 어디 가나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걸을 때가 있지요.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어디 마땅히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외로움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80세가 되자 80세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써주셨다. 또 꿈 많은 요셉이 17살 때에 광야길로 들어갔죠. 종으로 팔리고 애굽으로 가서 또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가고 13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때가 되니까 높이셔서 총리 대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게 했다.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다. 다윗도 약 14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을 떠돌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절망의 때에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 자신을 따르고 나는 주님을 어디까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런 제자들도 다 배신했습니다. 배신의 극한 모습을 경험하신 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육신도 십자가형을 줬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그런 고통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지금 토사광란이라 가지고 토하고 설산하고 막 괴로워 죽겠는데 밤새도록 화장실 다니면서 막 끙끙 앓으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잠만 잘 자고 애들도 잠만 잘 자고 아빠 괜찮았어? 이렇게 말하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세상에 겨우 혼자구나. 이거 혼자 가는 거구나. 혼자 이거 해결해야 되는구나. 인생은 그렇구나. 그런 이제 단절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loneliness가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이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큰 은혜 체험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하나도 그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축복이었다.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구나. 내가 광야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faithfulness, 그분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상처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없습니다. 광야는 전화도 터지지 않고 TV도 볼 수 없고 SNS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너무 많은 것을 보고 필요 없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광야. 그것은 나에게 쓴 쑥과 같고 쓴 약과 같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섭리와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광야 길을 걷고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로뎀나무. 로뎀나무라는 것은 그 사막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을 치면은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나옵니다. 그 로뎀나무 거기에서 이제 가서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잠이 든 그를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음식을 줘서 먹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었다.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로뎀나무에 누워있을 때에 숯불에 떡을 구워가지고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에 첫째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만 보고 따라갔다면 내 몸을 쉬게 하고 잘 먹고 편안한 잠을 자고 또 쉼을 갖는 것, 안식을 갖는 것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육신이 잘 먹고 또 잠 잘 자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디프레션을 이기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워커홀릭이 빠져가지고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막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한 번쯤 서서 우리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너무 지쳐 있는데 와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게 하시면서 회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육신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잠을 자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쉼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용기도 생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바라보고 막 이런 부부담도 내 몸을 잘 돌보면서 내가 좀 쉬어줘야 되겠다 할 때 쉬고 또 짧은 시간에 쉬더라도 하나님 내게 단잠을 주셔서 하나님 피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해서 쉼을 가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15장에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이 광야 같은 생활에 내가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서 뇌 쉴 곳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로뎀나무는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올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누워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힘들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구구절절히 멋있는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힘들어서 주님 하면서 불렀는데 주님이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포근히 감싸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 주님을 불러요. 주님 하라고 부를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음성 한 번만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든 실제로 들리든 뭐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감동이 와서 들리든 간에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타치가 만져질 때 여러분의 지금 있는 스트레스, 문제는 다 해결되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막 했다가 100명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 주고 또 가서 개척하는 게 개척의 은사가 있는지 4번이나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전세금도 다 까먹고 주인이 와서 아버지 멱살을 쥐고 나가라고 당장 이런 것도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말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가다를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라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저는 공사장에 가서 이렇게 등에 벽돌을 쥐고 이렇게 위층에 올라가서 부은 그런 이제 노동을 했대요. 45,000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발을 접질려 가지고 다리가 아픈 가운데서도 아프다 그러면 일을 안 시킬까봐 일을 악물고 참으면서 저렇게 그러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이제 45,000원 받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버스비가 아까워가지고 도저히 못 타고 걸어서 다리를 끌면서 이제 갔대요. 가는데 갈비집 앞을 지나가니까 그 갈비집에 어떤 가정이 와가지고 너무 화목하게 그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절망감이 오더랍니다. 마음속에 너무 절망감이 오고 막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이런 너무 절망감이 들어가지고 걸어가는 길에서 버스가 오는데 버스는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 가다가 이제 그래 뛰어들기 전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한테 말이라도 하고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걸어가면서 그랬답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 순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변화돼서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간증을 내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